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삶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분열과 갈등의 소식을 접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대립, 끊이지 않는 분쟁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남과 북으로 나뉘어 반세기가 넘는 아픔을 겪어온 우리 한국인들에게 분열이라는 단어는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마치 하나의 나라 안에 전혀 다른 가치관과 목표를 가진 두 개의 민족이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장대한 성경의 세계관을 단 4개의 단어로 요약하여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4개의 단어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창문이자 우리 삶의 모든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나 동료와 대화할 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삶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와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이 4단어를 통해 명쾌하고도 깊이 있는 대답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 그 4단어는 바로 좋음, 타락, 새로움, 그리고 완전함입니다. 첫 번째 단어, 좋음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바다와 식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온갖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의 과정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창조의 정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래 모습입니다. 완벽하고 조화로우며 선함으로 가득 찬 세상.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평화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모든 마음을 아시고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권위와 통치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곧법이며 진리입니다. 그분은 창조 세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세상 어느 곳, 어느 언어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세상의 도덕과 진리,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우리가 그분께 책임져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존재이며 삶에는 특별한 의미나 목적이 없다고 배웁니다. 저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만약 신이 없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든 나쁘든 그저 무작위적이고 무자비한 무관심의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 일은 왜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고 부적절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이 세상은 본래 심히 좋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 좋음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타락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좋았던 세상이 왜 지금은 고통과 슬픔, 부조리로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두 번째 단어, 타락이 그 해답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망가뜨린 세상입니다.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셨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고 그분의 지혜를 거절했으며 그분의 권위에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비극의 시작, 타락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가 생겼습니다.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멀게만 느껴질까요? 왜 내 삶은 이토록 공허하고 불안할까요? 어떤 이들은 어쩌면 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저 상상 속에서 이안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대답은 다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대한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 타락의 결과는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토록 분노에 차 있을까요? 왜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가 멈추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믿게 되자 사람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내 기준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외치며 서로를 취소하고 단죄하고 벌주려 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연약한 인간이 대신하려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길을 잃고 방황하며 그 텅 빈 마음을 분노와 교만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새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죄로 물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세 번째 단어, 새로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망가뜨린 이 타락한 세상 속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류 역사에 실존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탄생은 역사의 흐름을 빛이 AD로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배경, 인종, 지성, 그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어머니의 태에 잉태된 모든 생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 있는 계획의 결과입니다. 둘째,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회복되고 새로워지며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재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에게는 받을 자격 없는 용서와 위로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완전한 위로움을 우리에게 더시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일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지적인 교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믿기에는 너무 똑똑해. 2000년 전 갈릴리의 한 목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답이라는 걸 어떻게 믿어? 도덕적인 교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죽을 필요는 없어. 나는 세금도 잘 내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어.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교만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 백악관의 핵심 인물이었던 척 콜슨의 이야기는 좋은 예가 됩니다. 그는 명석한 두뇌와 강한 추진력을 가진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 스캔들에 휘말려 감옥에 가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진짜 문제는 교만이야. 그 말을 듣고 친구의 집을 나선 콜슨은 자신의 차 안에서 아기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용기를 내어 그의 문제의 핵심을 찔러주었을 때 그의 완고했던 마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나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은 역사적 사실이며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지극히 개인적인 초청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 완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가 즉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아빠, 죄를 짓기도 해요. 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좀 더 크자 이렇게 묻더군요. 아빠, 죄 짓는 걸 멈출 때도 있긴 해요.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단어, 완전함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분처럼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죄와 고통, 슬픔과 죽음이 없습니다. 암도 없고 환경오염도 없고 다툼도 없는 의가 지배하는 완전한 세상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잘 돌보고 가꾸어야 한다는 책임감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우주를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가 없다면 이 깨어진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불안해하며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인간 마음의 모든 갈망, 세상이 꿈꾸는 완벽한 조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과 완전한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좋음, 타락, 새로움, 완전함. 이 네 가지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장차올 완전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 위에서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에 맞서 싸우되 그 거짓에 속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권력자들은 스스로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진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과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은혜와 친절, 자비와 분별력을 가지고 항해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타락한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예수를 만나보세요 라고 담대히 말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질 새로운 날이 있다는 소망 속에서 살고 싶다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세요 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